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가야제일교 온 지는 한 10년,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가 되어지겠네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지난 사역을 돌아봤을 때, 참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남녀노소를 비롯한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만큼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직업도 드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신방을요 거의 한 4천에서 5천 건 가까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만 건은 넘어야 되는데 그죠? 네. 늦었어요 이미 지금. 네. 제가 그렇게 수많은 이제 가정을 신방을 하고 여러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많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인생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이 참 크게 공감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소들을 보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행복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자녀들이 잘 되어줘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행복의 조건으로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것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요, 늘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바깥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가진 거 많아요. 재산도 많이 있고 또 건강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충분히 여유롭게 살만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여지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참 유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도 좋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성되이 이리저리 또 섬기기도 하고요. 또 딸 둘이가 있는데 딸 둘이도 신앙심이 깊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에 부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가정입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 보면요, 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별로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왠지 모르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 눈동자가 자꾸 흔들려요. 너무 힘듭니다. 그 집사님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웃고 있죠? 편해 보이죠? 가만히 듣다 보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신경정신과 계통의 약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반세기부터 약물 판매량이 늘더니만 요즘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를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젖된 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젖을 떼는 중에 있는 아이와 젖을 완전 뗀 아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통 동양권에서는 서양권보다 젖을 떼는 시기가 늦다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젖을 빨리 떼게 만듭니다. 근데 이 동양에서는 정이 많아가지고 쉽게 아이의 그게 이제 젖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좀 늦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키울 때 젖을 좀 늦게 떼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첩의 아들이죠. 이제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놀렸습니다. 놀렸다는 것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이제 성경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삭이 적어도 3살이 넘어서 젖을 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불임으로 한참 고통을 받다가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어요. 한나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직접 키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를 맡겼어요. 자녀가 이 교육을 받으려면 적어도 3살에 5살 정도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도 젖을 떼는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젖을 떼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엄마도 그렇고 자녀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젖을 떼는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죠. 엄마가 젖을 주기를 거부하며 엄마가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업어주고 안아줘도 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잠을 자지를 않고 계속 보채는 거죠. 여기서 젖을 떼는 중에 있는 아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리와 명예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손에 뭔가라도 더 얻기 위하여 안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젖을 뗀 아이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젖을 달라고 보채거나 때를 쓰지를 않습니다. 엄마의 젖에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젖을 주려고 해도 얼굴을 획 돌려버립니다. 젖을 뗀 아이는 다른 거 주지 않아도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을 뗀 아이처럼 마음의 고요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평안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수십 평 집에 살아도 억대에 되는 이 스포츠카를 몰아도 사업이 잘 되어도 젖을 떼는 중에 있는 아이처럼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목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을 산 자나 평범한 인생을 산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종착역은 같아요.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젖된 아이와 같이 이 짧은 생애를 살 때 하루하루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지키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소도해 보니까 다윗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실로 내 영혼을 잠잠하게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였어요. 그는 자기 감정에 끌려 사는 자였습니다. 시기심이 생기면 질투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는가요? 이러면 다윗은 아무리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왔던 사울이 갑자기 용병이 급해가지고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든 동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또 한 번은 십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고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단번에 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의 물병과 그냥 창만 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휩쓸려 감정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죠.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리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려면 자기 자리를 아는 지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가 큰 인물,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려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돈 좀 많으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해지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내게 어떤 재능이나 은사만 주어져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열매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만 안에는 인정력이 있어요. 남들에게 좀 더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매우 조심스러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피한다. 교만한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요, 겸손한 자는 이 인정받지 않으려고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에서 일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죠, 재능도 그렇죠, 은사도, 물질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오직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저때의 나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힘이나 지혜가 있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저때 나이가 하늘이 뭐예요?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할 수 없어요. 눈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과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일처리 능력,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은 뭐냐? 내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내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라면 자꾸 비교를 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저는 재능이 없어, 저는 능력이 없어 하며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삶으로 적용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런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욕심이 커지면 자꾸 교만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인간적인 야망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를 보니까 내가 담임으로 위임이 되었지만 3년 안에 2배로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지나친 말이죠, 지나친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이제 담임이 되어지면 명설교자가 되어서 세계를 뒤흔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분수의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자기가 위대해지고 싶다고 해서 위대해진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위대한 일을요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거기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는 때로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같은 목표인데도요, 그것이 때로는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일이라면 그것이 비전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은 가져야 되지만은 헛된 야망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야망에 찬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진 미래를 살게 해놓아도 인생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요. 흘러갈 것 같죠? 여러분, 야망으로 시작된 것은 그 뜻대로 안 풀려요. 막혀요. 그 때로는 한순간에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이루지도 못할 야망을 품고 사는 것, 비극적인 인생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면요,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고생하고 10년, 20년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은 자기 분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이제 힘도 없으니까 이제 대충 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을 소유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힘, 내 경험, 내 경륜 의지하시면 안 돼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평안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도 내 환경이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할 수 있으시다면, 동행하신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이런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은혜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고 어떤 풍랑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이 찬송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의 이제 작사자가 바로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 가사만 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순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시카고 법조계에 명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 호숫가에 초호화 별장을 지어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때 별장이 타서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의 충격이요,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쉼이 필요했습니다. 스페포드가 아내와 이제 네 딸을 위해 가지고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가고 싶었지만은 급한 일이 용무가 있어서 함께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출발일이 되어져서 아내와 네 딸이 유럽행 선박에 이제 올라탔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대서양에 접어들었는데 영국 선박이 갑자기 다가와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배가 침몰을 했고 226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곳에 희생자 중에 내 딸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페포드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살아남은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바다 깊이 잠들어 있는 내 딸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선실에 들어가 울먹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울부짖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순간에 이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1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거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스태포드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거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평안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폭풍우는 잠잠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닥칠지 모르죠.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줄된 아이와 같이 항상 평안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행복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